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장입니다. 7월 1일, 7월에는 민수기 말씀을 읽어 나가게 되는데 오늘은 1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은 54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고요.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9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오,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알리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장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민수기의 말씀을 읽어 나가게 됐게 되는데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요를 살펴보고 또 오늘 1장에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7월 말씀 일기 책자 앞쪽에 보시면 민수기에 개관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다 살펴보진 않고 앞쪽 부분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들어가며에 민수기가 어떤 책인가 아주 개관이 잘 나와 있는데요. 첫 자달락을 보시면 민수기는 방랑을 기록한 책으로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경험한 것들이 기술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랑하는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 이 책의 이름에 관련해서 또 내용이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의 numbers로 명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글 성경을 옮겨서 민수기, 백성을 센 그런 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적으로 히브리어 성경에서의 책 제목은 베미드마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 미드마르라는 뜻이 광야라는 뜻이고요. 베라는 것이 에서라고 해서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기록자와 연대가 있는데요. 기록자는 누가 썼다라는 그런 표현은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민수기에 80번 이상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라는 표현이 계속 80번 이상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자연적으로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를 보시면 우리가 5월 달에 살펴본 레위기는 거의 시간의 흐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 제도와 절기에 대한 내용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 한 달 동안에 있었던 기간의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 민수기는 39년에 걸친 시기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39년 동안 왜 광야에서 지내게 되었는가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다루고 있는 책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민수기는 시내산을 떠나기 20일 전부터 가데스 바네아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결국 40년 만에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광야를 이동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한 개만 더 보겠습니다. 3번 주제와 구조가 있는데, 민수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분을 나누자고 하면 1장부터 10장까지, 10장 11절까지는 9세대, 출애굽한 옛 세대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또 10장 11절부터 25장까지는 비극적 전환기로 해서 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6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의 입구에선 신세대,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 앞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읽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뒤에도 많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읽어가실 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민수기 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2년 2월 1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다시 종교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해로 생각하고 새로운 해와 또 달이 시작되도록 그렇게 했는데,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 13개월이 지난 것이고, 이것을 양력으로 환산을 하자면 태양력으로 4월 15일이 되는 그때인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시내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2절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진영별로 계수하되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 전체, 그러니까 갓난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를 다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로 국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여자와 어린아이,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노인들은 계수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수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 지파마다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는데, 그냥 모든 사람, 모세와 아론이 다 돌아다니면서 각 지파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그 수를 세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방법을 취하는가라고 할 때 각 지파의 우두머리와 함께 그것을 계수하도록 했는데, 그것도 둘이 다니면서 우두머리와 모세와 아론이 돌아다니면서 한 명씩 세는 방식이 아니라, 그 우두머리를 통해서 각 지파에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그 장정들을 보고하도록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좀 건너뛰어서 각 지파의 지도자, 우두머리를 세우고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8절 보시면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다 모였을 때 자기 조상에게 신고해라. 그 지파의 이름대로 지파대로 신고하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어서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하면서 신고한 그 내용을 통해서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전쟁에 참여할 만한 그 장정의 수를 기록한 것이 민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도 그 백성들의 계수가 나오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그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기록되어 있어서 민수기, 백성들의 수를 센 그런 책이다 이렇게 명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외우실 필요는 없으나 각 지파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내용을 보시면 21절 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고 또 23절을 보시면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고 25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 또 27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 29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 그리고 31절 수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 33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500명 35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 또 37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 또 39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 41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 또 43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그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에 계수한 것을 총 합하였더니 46절에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그 백성들 중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들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여자와 어린 아이와 전쟁에 참가하지 못하는 연세 있으신 노인들,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의 수까지 합치면 대략적으로 200만 명 정도가 출애굽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각 12지파의 수, 전쟁에 나갈 만한 수는 셌는데 여기서 빠진 지파가 있습니다. 어떤 지파인가? 47절 이하에 보면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 보시면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그 숫자를 파악하지 않았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그 수를 파악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48절 4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8절 49절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50절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라고 하면서 레위 지파 사람은 20세 이상이 되었다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막의 여러 가지 것들을 지키는 책임을 감당하니까 그 전쟁에 포함될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계수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대로 그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한 그 모습이 담겨 있는데 여기서 예외적으로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않고 성막을 관리하고 그것을 더욱더 잘 지키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전쟁의 수에 포함하지 않았다라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4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면서 그 내용이 계수한 내용들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 내용이 1장의 내용인데 1장의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하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거쳐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20세 이상,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전쟁에 참여할 만한 장정들의 수를 계수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기한해낸 것이 아니라,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광야의 길은 평안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일들이 있는 줄 알아 그 전쟁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군사,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또 대비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께서 알아서 지켜주시겠지, 다양한 기적으로 지켜주시겠지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전쟁과 같은 일들이 있는 줄 알아 항상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서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영적 전투, 우리가 하늘에 가기까지, 구원의 그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평안하고 평탄한 삶만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광야와 같은 그곳에서 영적 전투를 치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알아. 우리는 영적 전투를 감당하기 위해서 잘 준비되어야겠다. 이 사실로 교훈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영적 전투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영적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그것들을 잘 감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교회는 항상 주님께서 세우셨으니까 평안하고 즐겁고 안락한 길만 있는가? 그렇지 않고 다양한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국가교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출애굽한 그 백성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다양한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전신갑주를 취한 모습 가운데 다양하게 공격하는 그런 영적 전투와 혼란하게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잘 분별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힘있고 든든하게 세워가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교훈을 드리자면 레위 지파는 계수, 전쟁에 참여할 계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막을 관리하고 또 이동시키는 것, 다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레위 지파도 전쟁에 나간다고 하면 성막은 누가 지키며 또 성소의 기물들은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관리할 지파를 따로 전담하여 세웠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영적 전투를 치르는 가운데서도 무엇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삶, 그 말씀에 실천하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않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가 그 성막과 성소의 기물들을 전담으로 담당하여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시험 들고 또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양한 만나는 사람과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의 인구를 조사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광야의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에 그 백성에게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지니도록 하신 뜻이 있음을 분명히 확인하고 우리 또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 속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전투를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하여 더욱더 힘있게 전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레위 지파가 성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게 한 것처럼 특별히 말씀과 주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중심을 두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은 인내와 결실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더운 여름을 지내면서 우리의 신앙에도 견디기 힘든 때를 지나기는 하지만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인내를 통하여 신앙의 풍성한 결실을 맺어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